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삶 속에서 읽는 에베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과 함께 성경을 보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또 인간관계 속에서라든지 또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린 그런 것들을 대면하고 살아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제 좋은 말씀인 건 알겠지만 뭔가 내 현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의 그런 현실과 다른 어떤 이상적이고 꿈과 같은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런 좀 녹록지 않은 현실들을 단순히 없애주고 해결해주는 것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복음이다, 그게 구원이다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내용을 에베소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자세로 보기보다는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사건들, 염려하는 내용들,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삶 속에서 읽는 에베소서입니다. 지식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것이 왜 내게 허락되어져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서 에베소서에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그 편지에 오늘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고 이제 시작이 되죠. 찬송하리로다. 지금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금 바울이 내가 병에 걸렸었는데 내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또 내가 좀 뭔가 마음이 좀 우울했고 뭔가 좀 불안했는데 그런 우울함과 불안함이 사라져서 하나님께 찬송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우리 삶 속에 와닿게 얘기를 한다면 이번에 아파트 청약 그거 꼭 됐으면 했는데 청약이 당첨이 돼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물론 우리가 마음이 좀 우울했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지고요. 내가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고 또 아파트 내가 청약을 했었는데 거기에 당첨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요맘때쯤에 아파트 청약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는데 요즘 어떻죠? 금리가 이제 올라가서 똑같은 일인데 그때는 찬송하리로다 하고 지금은 하나님 왜 내가 집만 사면은 하나님이 배가 아프십니까? 왜 내가 사니까 이렇게 꼭 됩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그게 찬송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로 바뀌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뭘 가지고 찬송했냐면 그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셔서 하나님께 찬송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바울은 이것을 찬송한다고 얘기를 했죠.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찬송하리로다입니다. 그 찬송해야 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나를 찬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작년 요맘때쯤에는 좋았고 금리 올라가니까 찬송할 이유가 원망으로 바뀔 그것 때문에 찬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을 만한 그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찬송하리로다 하니까 찬송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죠? 이렇게 나와서 노래를 하는 것, 음악이 먼저 떠오르죠. 악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악기 연주를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음악 전공자들이라든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찬송하고, 또 뭐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도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면 먼저 음악을 떠올리고, 뭐 콩나물 대가리 뭐 이런 거 떠올리죠. 물론 음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 음악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 그분을 높이라는 것이죠. 그분으로 말미암았다고 인정하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알겠어요, 하나님 찬송하는 게 좋죠 뭐. 근데 차라리 찬송가를 1장부터 끝까지 부르라면 부르겠는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잘 찬송되어지지가 않아요. 찬송할 만한 좀 일을 주시면 내가 찬송하겠는데, 하나님 삶이 쉽지가 않네요. 하나님 기쁠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을 좀 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할 텐데 찬송이 잘 되어지지 않네요. 우리 마음속에 이상하게 그런 반항심이 생겨요. 찬송하리로다 하면, 그럼 찬송하면 뭐 줄 건데요? 이제 이런 동기가 생기거나, 그럼 찬송한 일을 좀 주시던가요 하나님, 이런 반항심이 먼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찬송하는 것이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은요, 내가 기쁘면 또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 다 음악인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찬송하라고 하니까 무슨 하나님의 주크박스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합창단이 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찬송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내가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감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찬송하라는 것이 그냥 뭐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해주셔서 땡큐,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원래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 원래 인간의 모습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삶은 어떻죠? 찬송할 만한, 감사할 만한 그런 이유를 달라고 말하는 자체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가 없죠. 감사할 달라고 하는 거죠. 뭐라도 주세요, 내가 감사 좀 하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차원, 아니면 아예 기대조차도 안 하는, 생각조차도 안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나랑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물론 뭐 감사하죠. 그러나 나에게 기뻐할 일이 없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게 당최 가능이나 한지에 대해서 질문이 더 많이 드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증거입니다. 결국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관계 회복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지고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원함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관계가 단절되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줘도 그것이 만족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찬송하리로다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를 단순히 천국 보내는 것,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그 확신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면 오늘 구원받고 오늘 저녁에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내가 잠잘 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불러가시면은 고생도 없고, 그렇잖아요. 뭐 이제 내년에는 더욱더 뭐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거다라는 그런 뭐 전망과 예측이 오고, 뭐 그런 거 보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 염려부터 먼저 되는 이 고달픈 이 세상, 빨리 하나님이 불러가서 뭐 걱정 근심 없는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 죽잖아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래, 내가 죽어도 천국 가지. 근데 문제는 오늘 안 죽는 거예요. 삶은 계속되어지고 또 그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들이 주어지고요. 뭔가 다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전히 나의 한계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는 놓여진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결국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인 찬송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하나님은 모든 목적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뭐 성경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들었지만 우리한테는 양이 좀 친숙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좀 친숙한 동물인 강아지를 두고 얘기를 해볼게요. 강아지는 주인만 보면 꼬리가 막 이렇게 쳐져요. 물론 이제 주인이 간식도 주고 뭐 산책 가자 그러면 이제 막 강아지가 좋아하죠. 어떤 강아지는 그 뉴스 기사에 나왔는데 주인 보고 막 너무 좋아서 꼬리를 흔들다가 꼬리뼈가 부러졌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너무 주인이 좋아갖고 막 꼬리뼈를 격하게 흔들다가 꼬리뼈가 부러졌대요. 주인은요 그냥 자동 반사예요. 주인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꼬리가 막 흔들어져요. 잠자고 있다가 깨우면 왜 깨웠어 하면서 막 짖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의 냄새, 주인만 보면 그냥 꼬리가 흔들어지죠. 우리 보고 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강아지와 주인의 관계처럼 우리는 원래 인간의 모습은 그냥 하나님이 기뻤어요. 뭘 더 주고 덜 주고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뭐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으로 우리 기뻐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왜 그럼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이유,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당한 이 현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한 일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찬송의 대상에서 불신과 의심의 대상으로 바꿔놓는 일을 누가 했어요? 사단이 했어요. 단순히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어. 그래서 그걸 먹인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의 대상에서 의심의 대상으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의 대상으로 바꿨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차원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불신하는 것을 선택을 했죠. 그 결과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고 하면서, 애초에 왜 만들었냐면 안 만들었으면 내가 먹지 않았고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건 뭐 하나님이 잘못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에서 태어나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문제면 그들만 혼나고 끝나면 좋겠는데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아서 그래 이 자녀는 우리와 다르겠거니 싶었는데 어때요? 똑같은 거죠. 죄인이 죄인을 낳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모두가 그 아담 안에서 죄인인 상대로 태어납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내 현실만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지 무슨 하나님, 무슨 예수님. 하나님 내가 좀 살만해지면 내가 그때 예수님 믿을게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성경이 명시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기분 나빠해요. 너 나 거짓말하는 거 본 적이 있어? 이렇게 되죠. 난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물론 그 사람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믿을 수조차도 없어요. 내 인생의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조금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나서 또는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서 또는 내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선택, 실수, 그냥 내 삶이 억울하고 그냥 그런 것들로 내 삶의 불행을 생각하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다라고만큼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말해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 속에 있는 우리를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상태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이만큼 사랑해, 죽을 만큼 사랑해. 물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죽음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방법입니다. 구원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배반당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너희를 위한 희생 제물,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패고 슬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신 언약의 승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이만큼 대단해, 세상 사람들이 날 죽여도 나를 못 죽여, 뭐 그런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린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린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제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루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안다, 정말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또 보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 한 적 없습니까? 이거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막 찬송도 준비해야 되고 매년마다 이거 뭐 나와서 찬송하는 게 막 너무 번거롭고, 물론 누구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크리스마스도 여러분들이 그 찬송하는 마음이 풍성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어떤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송한다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어디 있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어 지옥 가는 것을 천국 가게 만드는 그것을 지금 목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래서 하나님 자녀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으면 끝났잖아요. 뭐 오늘 죽어도 천국 가면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 안에 있고 뭐 다 끝났다면서요. 근데 구원의 목적이 그냥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어디까지 끌고 간다고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찬송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아니면 애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는 그냥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까? 사실은 후자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1장 보면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옵니다. 또 1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오고요.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이 6절, 12절, 14절에 보면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우리 삶 속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지금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너무나도 큰 감동이 와서, 사실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이걸 지금 한 3주째 하고 있는데 아마 더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나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지금 제 말은요,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금 그 찬송하세요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지금 내가 받은 이 축복이,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그냥 뭐 감사하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어떤 그런 막연한 미래의 내용쯤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당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내가 알아지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찬송할 수밖에 없다.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라고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찬송할 그 이유를 풍성케 하고 그 이유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하다 알고 있죠. 그럼 하나님을 만난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훌륭하지도 않고 우리가 뭔가 대단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젠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해 내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교회 오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관계 회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제 뭐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많이 없으시거나 또는 구원에 대한 어떤 편협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꼭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꼭 그렇게 깊게 알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냐? 맞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 복음에 대해서 깊게 알고 뭐 신학적으로나 이렇게 올바르게 정리되어져야만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꼭 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실 때 그 옆에 같이 달렸던 그 행악자들 있죠, 죄수들. 그 죄수들은 걔네들이 무슨 공부를 했냐, 뭔가 대단한 걸 했냐? 걔네들은 그냥 그 옆에 있다가 구원받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나오거든요. 39절에서 43절에 보면 그 죄수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 죄수들이 아무것도 몰랐는데 구원받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수가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은 이 죄수가 뭔가 대단하게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고 해도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옆에 있었던 죄수는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죠. 그 두 죄수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나 한 죄수는 그냥 이렇게 믿을 수가 없죠. 야, 니나 구원해. 너도 같이 죽는 마당에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했지만 한 죄수는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죄가 없으신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어찌 공부로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고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믿겠다고 결단해서 되어질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믿을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믿을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냥 어떤 머리 빠글빠글한 아줌마가 와갖고 막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냥 믿겠습니다 하고 영접기도 따라 해서 내가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나의 결심으로 나의 그 구원 초청에 따른 나의 반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애초에 나를 택하셨어요.
그 시점 자체가 야, 얘가 요거 말하면 되게 잘 알아듣겠다 싶어서 택한 게,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나를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지만 그냥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이 되는 거죠. 아, 진짜 나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구나. 내 인생의 모든 이런 억울함과 불행함이 지금까지는 그냥 누구 잘못,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뭔가 잘 알고 복음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구원은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대충 그냥 구원 알았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잘 모르게 되면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죠. 왜냐, 구원은 내가 그것을 얼마나 풍성하게 아는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나 구원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래하게 무슨 주문을 걸어서 이렇게 노래하는 죽국박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자발적으로 그 은혜와 가치를 알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잘 모르면 찬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복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왜냐, 나 하나님 자녀 됐잖아. 뭐 이론적으로 말하면 맞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안 다니시고 여러분들 살고 싶은 대로 사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이 취소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냐, 구원의 목적 자체가 천국 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고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까지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고요. 일단 구원해 놓고, 일단 자녀 삼아 놓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로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게 맞다면, 아, 나 너무 힘들어, 복잡해, 그냥 나 복음 가졌으니까 이제 나 내 삶으로 돌아갈래, 그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구원받은 게 맞다면 돌아가도 뭔가 편하지가 않아요. 뭔가 찜찜해, 뭔가 안 돼.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결국 어디 앞에 와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오게 만들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정말 맞다면 마치 탕자처럼, 그래, 너가 한번 가봐.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구원의 의미와 가치, 복음을 자꾸 설명을 해서 결국 뭘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요. 찬송하도록이라는 표현보다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자꾸 알게 하는 거죠.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바뀌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택 청약이 당첨돼서 기뻤다가도 금리만 올라가도 다시 원망의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날 기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변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변해버릴 그 이유가 아니라 그거보다 영원히 찬송할 만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와 가치를 알고 삶 속에서 발견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한 나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그 이유가 경제 문제 해결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제 문제 해결해 주는 하나님 차원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찬송할 예수를 보내주신,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친히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한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기 때문에 돈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은 굳이 하나님 아니고도 다른 집사님이라든지 뭐 돈 많은 재벌한테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그 경험을 자꾸 뛰어넘게 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자꾸 뛰어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게 내겐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좋은 일이 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가 찾아옵니까? 두렵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예측이 되면 되게 안심하고 그래 다음 달에도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되겠는데 예측이 되지 않아요.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우리 가정에서 또 다음 주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예측이 안 돼요. 하나님 자녀 아닐 때는 당연히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의 종노릇을 해야 되겠죠. 두려우니까 그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나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내가 사전에 방지를 하는, 그게 일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찬송할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영원한 그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이 그렇게 안 되는 거 아셔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물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몰고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되게 비현실적인 것 같은 그런 약속을 하는데 현실은 기근이 찾아오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내 마음속에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돈을 열심히 벌고 돈을 벌면서도 매일 불안해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예측이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금 돈을 모을 수 있을 때 더 많이 모아두고, 그게 좀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 왜 그런 거 못 믿니 하면서 닥달하신 것이 아니라 겪게 하십니다. 뭘 겪게 하시죠? 너가 염려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세요. 그걸 피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너가 염려했던 그 상황들을 겪게 하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 염려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 아내를 빼앗아가는 일이 정말 벌어집니다만은 하나님이 거기서 누굴 지키세요? 누구 편을 드시죠? 아브라함 편을 들어요. 오히려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간 그 바로를 저주하시고 나올 때는 아내도 찾고 돈도 찾고,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아싸 이렇게 돈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믿음의 성장을 이룹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아내 얻음에, 내가 돈 얻음에 찬송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그게 찬송이 되어졌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게 굉장한 의미인데 우리가 그걸 좀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탕 주세요, 껌 주세요, 과자 주세요 하는 대로 족족 주지 않고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싶지만 정말 자녀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녀 눈에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자녀와 싸우기도 하는 것이
자녀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억울함, 그런 누명을 무릅쓰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 속에 반드시 고난이 허락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끝난 것이 맞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끝났다라는 말은 절대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우리의 연약함이 다시 죄인으로 사단의 소속으로 다시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다. 그걸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이유는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이젠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구원을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는 시제로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표현하고 또 구원을 이루라 하면서 미래형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이 전체가 구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다 이루어진 것이며 또 이뤄가시며 또 앞으로 이루실 구원,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그 구원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고난이 설명이 되질 않아요. 다 끝났어. 아니, 다 끝났잖아. 여러분들 자꾸 뭐 구역 식구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면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뭐가 다 끝났어. 예배나 빨리 끝내.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예배 끝나고 또 문제 막 얘기할 자기도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할 거면서 뭐가 다 끝냈냐고 자꾸 그렇게밖에 설명을 안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 자녀에게 고난이 허락되더라고요. 근데 그 고난이 아닌 이유가 또 우리에게 왜 그게 고난인 이유가 뭐냐면 내 수준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홍해 가운데 마른 길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주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두드려 맞고 깊은 감옥에 발에 그 착고가 든든히 채워졌는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지 전략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뭘 하죠?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요, 그동안 그 전도의 여정을 통하여서 겪은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에베소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찬송하리로다예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끄시고자 하는 그 자리가 찬송인 것이죠.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 처지가 찬송할 만한 처지가 돼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 자리에서도 찬송했던 것이죠. 근데 그 찬송을 누가 들었습니까? 죄수가 듣더라. 그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그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옥문이 흔들립니다. 이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이시죠. 또 그 사건을 통하여서 간수와 또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관계 회복 속에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도 함께 따라와지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하신 일을 알라. 그것을 알면 알수록 너는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내가 이제 여기 와서 목사님께 좀 설교 듣고 힘 얻고 내가 힘 얻는 예배를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힘 얻는 예배도 있습니다만 예배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예배가 본질적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 안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힘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지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이거를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잘 안 찾아보는 구절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는 목사님이 어떤 힘나는 그 설교 해주면, 힘나는 말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힘을 내려 그래요. 또는 왔는데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 그 찬양이 은혜로워서 힘 나려고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의 일이 내게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내가 힘없는 예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거기 안에 찬양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설교 시간도 있고 헌금 시간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냐? 그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히 설명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찬송할 수 있도록, 노래를 부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찬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아, 감사하구나. 그게 힘이 된다고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이번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위로의 말을 들어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치유전도학교 때도 사실 금요 치유전도학교 때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메시지 이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그 기쁨을 찬송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회복된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얻는 그 힘이 진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보호자의 축복, 또 영어로는 헤븐리 파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런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요. 그 힘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싸워서 그것을 버틸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한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꾸 복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 이야기를 자꾸 해주는 이유가 그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내게 베풀어 주신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은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힘이 빠지고 좌절되어 있을 때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없고 뭔가 허무하고 때 뭔가 자꾸 다른 것들을 찾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운동이 있고요. 또 우리의 구역 예배가 있고요.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개인의 기도 시간들이 있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이 한 문장이 갖는 의미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체가 벌써 그 증인으로 섭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이 그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참 감사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죄인이라 그래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실력이 없다라고 아는 것이 은혜라고요. 나에게 그런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내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걸 안다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 것을 알 수 있듯이 지금 성경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라고 요구하지만 실제로 그런 실력이 나에게 없음을 여러분들 알게 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 예수 안에서가 나와야 되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복음의 내용들 안에서 내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하는데 이런 복잡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하기 힘드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 이번 한 주간은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고 두 번 넘어지고 한 번만 넘어지게 하실 것 같아서 액땜하는 느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서 내가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예배 시간에 돼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 잘 드려라.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그게 창조의 목적이자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 또 공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관계 회복되어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